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는 시간 같습니다. 13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지난 11월 25일 GNCAM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한 일주일간 이렇게 20세 이상 우리 개신교인들 500명 이상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항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55% 떠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32.8% 10명 가운데 3명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교육 부족이다, 훈련 부족이다가 11.1%, 10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예배 문제,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다. 이게 교회 문제인지 자신의 문제인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사람은 남 탓을 하거든요. 물론 교회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탓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배 문제가 11.1%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전도 강요, 하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강요한다고 교회를 떠난다. 이건 개인의 자신의 문제 아니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지배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는 것이죠. 왜 예배가 시들하냐? 왜 전도를 강요하냐? 듣기 싫으냐? 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으냐? 이게 10.9%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하겠습니까가 61.3%. 그래도 다른 교회 가겠다가 10명 가운데 6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가난한 성도로 남겠다. 다시 말하면 안 가나?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있겠다. 이게 22.1%입니다. 22.1%인데 이런 가난한 성도가 전체 성도의 7%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성도의 7%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100명 가운데 7명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방 안에서 지금 우리 통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 가난한 성도라고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남성들, 그 다음에 블루칼라의 이제 직장인들 말이죠. 특히 우리 통영에는 이제 조선 계열, 그 다음에 3D 직종이나 이런 분들, 이런 계열에 있어서 100명 미만 교회, 이거 딱 우리 교회 같은 입장이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100명 미만의 중직자 사이에서 가난한 성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통계 발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거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정재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100만 명 정도 추산되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 명인데요. 많이 잡아 1200만, 7%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0만 명 하면 우리가 지금 한 10% 되지만 1200만 명 하면 약 한 7, 8% 된단 말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지금 이 정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는 가난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30대를 내가 그냥
계층별로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요. 30대를 보니까 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프로테적이 65%예요. 30대는 10명 가운데 6명, 7명 사이가 이렇게 교회로 꾸준하게 나오지만 그 외에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56%, 이것도 한 60% 6명 정도 10명 가운데. 그런데 교회 봉사하느냐?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60%가 손도 갖다 가라. 왜? 지새끼 먹기서 바쁘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는 지새끼 먹고 살고 집안을 한다고 그 외에 관심이 없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주일간에 교회 충성하는 횟수가 1.4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봉사하는 게 10개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요, 교회가 왜 갈수록 이럴까? 통계를 보면서 왜 교회가 갈수록 이렇게 침체되고 예배 감격이 없고 이렇게 헌신이 시들해질까? 왜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급증할까? 참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 교회 여기에서 과연 여기 해당된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어떤 지금 질문을 던지면은 어떤 대답을 또한 어떤 통계가 나올까?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한 50% 이상 아마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이럴까? 왜 교회가 이럴까?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참으로 긍정적인 대답보다 참으로 어두운, 참 답답한 그러한 답이 참으로 나오겠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좀 약간 살짝 침울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태동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증거로 탄생되어졌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에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안에 있고 또한 성령은 교회 안에 임재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참으로 교회와 성령의 이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 관계가 따로 노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된 것 힘쓰지 않고 교회 예배가 시들해지고 봉사 밋밋해지고 그저 억지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저 교회 마음에 안 든다 떠날까 또한 나가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참 신앙생활 잘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박혀 가난한 성도로 있는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으로 신실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말씀드린 것은 지난 11월 26일 날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에 나온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예배 후에 해서 지앤컴 리서치를 딱 치면 통계가 쫙 나와요.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 거 아니거든.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 그 교회가 왜 갈수록 침침해지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다운되느냐, 침체되느냐 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살펴보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교회다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면 지금도 가슴에 벌렁벌렁해지는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 강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은 안디옥 그 교회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필드에서 참 뼈빠지게 눈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내 자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어떤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참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먼저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으로 시작한 대형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마치 6.25 사변 때 이북 피난민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내려와서 시작한 그야말로 판자촌 교회, 피난민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나 구조, 또한 규모, 모든 면에서 막강한 교회였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천한 교회였고,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수도 이 예루살렘 캐피탈에서 참 찬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저 시골 구석, 특히 이 안디옥, 지금 안타키아에서 참 시작한 아주 조그만 그러한 후진, 그냥 변방에서 설립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직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교회의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머리요, 참 우두머리요 선두교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이 교회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이렇게 뒷면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1절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지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마가의 삼촌이었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 나갔던 사람이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노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얼마나 교회에 참 덕을 많이 끼쳤는지.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만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했던지 이 사람을 보고 격려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해서 별칭을 붙여준 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일찍이 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신앙 좋았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특출했던 인물이, 또한 집안의 신앙 배경, 뿌리가 대단했던 집안이 바로 바나바 집안입니다. 둘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아요. 이건 니고로입니다. 흑인이다 이 말입니다. 금둥이다 말입니다. 인종차별 3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감둥이들은 흑백, 식당 같이 못 갔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같이 타더라도 흑인 좌석은 뒤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앞 백인 좌석이 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들이 그냥 콩나물 씌러 가던 버스가 돼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백인 좌석은 꽉 찼고 흑인들이 꽉 차면 흑인들은 백인을 위해서 일어나야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불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참으로 인권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 이후에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대단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이건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 교회 지도자였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냐, 구린의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린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보시면 가다피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처럼 새카맣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색깔은 약간 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 무명의 사람이에요. 리비아 출신이다, 구린의 사람이다 라는 것 외에 무명의 사람, 아무 족보도 아무런 소개도 없고 그저 딱 하나 구린의 사람 루기오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다. 그래서 헤롯과 친히 형제는 아니지만 젖을 같이 먹고 이렇게 이 성장했을 만큼 이렇게 왕가의 호의를 받고, 요즘 말로 말하는 비선실세와 마찬가지고, 동시에 헤롯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참으로 매국노 그런 소리를 들은 만큼 이런 이 마나엔 역시도 젖동생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욕을 들어먹는, 참으로 매국노 입장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부활은 인정했지만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설립한 사람.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뒤집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처럼 참 정통신앙 레이 지파요, 그 다음에 이 구부레의 유지요, 그리고 집안 신앙 배경을 보더라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만큼 격려와 위로를 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흑인 시몬도 있었고, 그 다음 유대인들로부터 저 죽일 놈이라고 그리고 욕을 말바같이 들어먹는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냥 무명인 이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정통 레이 지파에 속했던 바나바는 예배를 철저하게 중시를 한 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핍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면 왕족도 있었습니다. 유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색깔만 보더라도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백인도 있었고, 약간 겁는 르비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웰로 황인종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국적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사상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안디옥 출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통영의 이 교회 같으면 이 지역 출신이 지도자 되는 것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하더라도 다 통영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타지 사람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한 거거든.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전통을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상을 중시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과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지역 출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요, 사도 바울은 저 다소 출신이요, 그 다음에는 리비아 출신이요, 뭐 등등 아무도 안디옥 출신이 없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예가 뭐 이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우리 교회에 참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웠는데 일본 사람이 이 동네에 왔단 말입니다. 외지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수 참 잘 믿어요. 그러면 장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는 편견이 있거든요. 참 저 사람 그래도 일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람 우리 장로 세워주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쉬울까 하는 겁니다. 쉬울까 하는 겁니다. 왜 어제 촛불이 그렇게 심하게 타올랐느냐 하면 왜 지금 탄핵을 안 하느냐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지금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한쪽에서는 무조건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왜 한쪽에는 지금 자꾸만 저울질을 하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빨리 해야 자기에게 유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조금이라도 딜레이를 해야 개헌을 해야 총리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로 영남 지역에 있는 이 당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잘 안 찍어주고요. 우리나라 현실이 호남 쪽에 있는 정당에서 영남 사람들이 잘 안 찍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출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인종, 사상,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출신이나 신분, 인종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적 어떤 규모, 자신의 어떤 인성 이 모든 걸 망라하고 초월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규모,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인 여러 가지 사도요, 여기는 오합조직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외형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실로 묶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카펫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의 일이 시작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1장 24절 말씀 보면
또한 나의 동족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도망갔습니다. 1차 전도 때.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을 이렇게 수종들다가 2차 감옥 때 이제는 도저히 소망 없다니까 데마는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평생토록 바울을 위해서 섬겼던,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참 신실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처형된 목을, 이렇게 참수당한 목을 이렇게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다양하죠. 배신자도 있었고요, 도망자도 있었고요, 무명의 비서도 있었고요, 누가처럼 일편단심 바울을 섬겼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 서로 엮어서 같이 갔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데이빗 히넌과 위런 베니스가 공동 집필한 위대한 이인자들,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교회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인자가 없는 1인자가 없다는 것을 이 책의 위대한 2인자들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여기에는 두 사람을 거론하다. 하나는 마오쩌둥, 하나는 주온라이, 모택동과 주올레입니다. 모택동은요, 성격이 투박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투박합니다. 그러나 주올레는 아주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독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기차를 타면 보통 일주일 갑니다. 그러면 책을 보통 3, 40권 가져갑니다. 3, 40권 가져갑니다. 네,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주올레는 지성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또한 좋은 집안에 자라나서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모, 건강 문제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모택동은 평생도록 이빨을 안 닦았습니다. 쉽죠? 이빨 안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택동 사진을 보세요. 이빨이 누렇습니다. 평생 이빨 안 닦았습니다. 그러나 주올레는 깔끔했습니다. 머리에 포마도 바르고 깔끔한 사람. 이러한 너무 격차가 심한, 너무나 다른 이 사람이지만 이런 어떤 신분이라든지 성격 캐릭터를 가지고 또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존라인은 마오쩌둥 뒤에서 40년간 비하인드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레가 마지막 죽을 때 내 시신을 화장해라. 그리고 비행기로 전 나의 고국 중국을 돌면서 나의 유해를 뿌려달라 했어요. 주올레는 묘지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존라이 주올레가 모택동 뒤에서 40년간 섞였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해로 갔을 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중국의 혁명은 결코 불이 붙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존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이 타서 재가 됐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를 말한 겁니다. 2인자 없는 1인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고. 나의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사상,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배운 것,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섬길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여기에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레이톨레오라는 말인데 예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그저 밥을 굶는다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사역지로 보낸 파송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워십이라는 말도 하고 서비스란 말, 이거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근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과 재앙의 문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일 새벽 그리고 아침 식사 때 저는 항상 주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주일 아침은 항상 빵 한 조각으로 끝냅니다. 먹지만 간단하게. 왜? 많이 먹으면 영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굶으라 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또 예배 전에 앉아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예배를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부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재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재했는데, 오순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 잘 말기찬입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느냐?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도 주일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은혜 주신 것도 주일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예배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가 열리는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포맷을 바꾸었습니다. 예배 포맷을 바꾸었다는 것은 뭐냐?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자는 겁니다. 10년간 제가 계속 유지해왔던 이 예배 포맷을 바꾼다는 것은 나 자신부터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제가 주보를 보면 꼼꼼하게 적어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기원해야 될 말씀을 봤다면
제가 예배 포맷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본문을 보고 기도하고 적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나부터 있어야 되겠다. 간절한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주일은 교회 공동체, 또 홀 처치, 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홀 처치가 14만 4천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에 올리들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누구에게 성령을 주느냐,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느냐, 간절하게 엎드리는 자,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간절히 예배하는 자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덜렁덜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들 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코멘트 명령에 내가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러한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선순위를 가질 때에 성령의 지배가 나타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다, 이 말은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구별하다, 성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라는 것, 구별해라 하는 것.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을 위하여 빛으로 사용될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 지도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대로 따로 세웠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했어요. 보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폴리오란 말인데요, 이 아폴리오, 이 말은 뭐냐? 풀어주다, 놓아주다는, 그러니까 아예 우리말로 쿨하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 오기를 여러분들이 원합니까? 좋은 목사가 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참 따끈따끈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 가족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합니까? 그런 목회자가 가기를 원합니까?
오는 걸 원하고 있기를 원하지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가 이 땅에 참 많지 않은 게 이 시대의 현실이지만, 많은 성도들은 참내 영혼을 그렇게 아끼고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경책하면서 참 의의 길로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종을 원하지, 있기를 원하지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내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신실한 인격자인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인 바나바, 그렇게 핍박자였지만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주께 바치며 자기 고향 타소에서 13년 있을 때 거기에 집 가다가 다시 자기에게 와서 1년간 머물면서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줬던 그 바울을 참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아직도 저 자리 내려놨다고 하지만 자기 말대로 이르려고 대통령 했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낮은 자세가 있을 때, 주님이 뭘 원하신가라고 하는 이런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질 때에 가장 아까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바나바 바울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어드리는 헌신이나 섬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 결혼한 사회입니다. 사랑과 희생, 순결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혼했다, 또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이 세상 아무리 쭉쭉빵빵한 여자가 있어도 당신을 우선하겠다. 아무리 참으로 화면에 나오는 초콜릿 복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남자보다 내 남편 사랑하겠다. 이게 여러분 결혼 아니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하겠다,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만을 우선순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 신랑과 신부, 이걸 에베소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내가 주님을 원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섬기겠고 헌신하겠고 주를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기겠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당신만이 우선이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몰입하게 되고 정신이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참 섬겨야 되겠다,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정신과 영이 몰입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주님의 지상 브랜치입니다. 지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이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갈수록 이렇게 침체해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갈수록 상실해질까? 왜 교회가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까? 왜 예배가 시들하고 헌신이 없고 왜 이렇게 갈수록 교인들이 쭉쭉 말라갈까? 그것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보게 돼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요. 하나님 위에서 보는,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철없는 것들은 천지도 모르니까, 자랄 때는 깨지고 다치고 부딪히고 집밖에 모르니까.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보고 안아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시들해서 교회 떠나겠다, 그건 자기 문제예요. 전도 강요해서 교회 떠나겠다,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은혜가 없고 자기가 시들하니까 떠나겠다고 하지, 자기가 예배에 감기 있고 자기의 성령이 충만하면 왜 떠나려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국민일보의 이 통계를 쭉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던져봤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해야 내가 그때부터 일이,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눈이 점점 감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긴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떠주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둥바둥합니까? 그때뿐입니다. 나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선순위, 교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다. 내가 사랑하면 섬기고 헌신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몰입이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아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로서 은혜가 회복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세운 이 교회가